할렐루야! 친구들 잘 지냈지요? 네, 우리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교회 혹시 못 온 친구를 위해서 함께 영상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함께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내 맘대로 산다면 찬양 한 곡 부르고 예배에 들어갑니다. 내 맘대로 산다면 내 생각대로 산다면 예수님 뜻 알 수 없어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없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생각 아닌 능력의 주만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주만 따라갈 때 능력 주시네 내 맘대로 산다면 내 생각대로 산다면 예수님 뜻 알 수 없어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없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생각 아닌 능력의 주만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주만 따라갈 때 능력 주시네 믿음으로 주만 따라갈 때 능력 주시네 잘했어요. 자, 다 같이 함께 오늘도 소리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 기도 올려드립니다. 시작!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말, 생각,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 코로나19가 많이 안정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에서 학교 공부하며 지내는 게 쉽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은 용감하게 끊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구하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나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한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르이었어요. 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해요.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낸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선택을 했지요. 어떤 선택했나요?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했지요. 그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네, 그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어요. 엘리멜렉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해서 괜찮나 싶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또 두 아들조차도 그만 돌아가시고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나오미는 선택해야 됐어요. 며느리 2명과 함께 어떤 선택을 해야 됐어요? 네,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오미는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나오미는 모두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아니요, 집으로 가지 않고 나오미 바로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룻과 함께 하나님을 선택한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어요. 몇 년 만에 가는 길이에요? 바로 10년 만에 이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2번 이과 이방인 룻. 자, 오늘의 비밀 단어는 뭔지 알아요? 저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찾아주세요. 룻에게 이방인인 룻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비밀 단어예요. 룻에게 친절 베푼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룻에게 누가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와 룻은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어머머머, 저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어이구, 나오미 어서 와요. 그때 나오미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이구,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잠깐 뜻을 살펴볼까요? 나오미란 뜻은 기쁨, 명랑, 상냥하다, 이런 즐거움, 행복하다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라란 뜻은 뭔 것 같아요? 마라란 뜻은 슬픔 또는 불행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나를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슬픔, 불행을 당한 마라라고 부르시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는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어요. 내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지금 그들은 다 죽고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이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나오미는 자기가 이렇게 4명의 식구에서 단 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 탓을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이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아픔을 당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욕하기로 선택한 것, 그리고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싸우기로 선택한 것, 그리고 때로는 동물을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죄예요. 그 죄를 선택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순리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은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죄의 벌을 누가 대신 받아준 거예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끔찍한 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머리에는 끔찍한 가시관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손과 발에는 큰 못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이 비어있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해준 일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착하고 착하지 않고 그거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이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나요? 나오미는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어 라고 말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결과였던 거예요.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건 맞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의 며느리 룻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밭도 없어요.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아주 불쌍한 상태에 있어요. 네, 이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섬겨야 했어요. 밥을 하려고 했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밥을 해먹을 보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때가 성경에 보니까 보리를 추수할 시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위해서 밭에 가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밭에 다녀오겠습니다. 밭에 가서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주면 내가 그 뒤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당시에 룻이 할 수 있는 건요. 남의 밭에,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밭에 가서 뒤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 즉 남편이 없는 과부된 사람들 있죠. 그런 돈 벌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 밭에 가서 그 밭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어요. 보리 이삭이 바로 이거예요. 보리 추수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쌀, 벼 추수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시골에 사는 친구들 본 적 있지만 못 본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예, 보리. 근데 이 보리를 추수할 때 이렇게 단을 묶을 때 보리에서 이삭이 떨어져요. 이 보리 알이, 나달이 막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진 이 나달들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나달을 주머니나 바구니에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아가서 집으로 가져가서 그걸로 밥 해먹는 거죠.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삭이 작은 좁쌀 같은 그런 보리 이삭을 줍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작은 이삭을 줄 때 힘들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하러 룻이 남의 밭에 지금 온 거예요.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뭔가를 줍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가 않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룻은 어디 밭에 가야 할까 해서 눈치 보다가 한 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했을 거예요. 저기 제가 여기서 이삭을 좀 주워도 되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고 룻은 앉아서 이삭을 조금씩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밭에 주인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혼냈을까요? 주인이 오면서 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주인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인들도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보니까 저쪽에 한 여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아, 저 여자는 나오미와 같이 온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밭에 와서는 곡식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니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조금밖에 안 쉬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주인, 이 아저씨는요, 그 마음에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여자가 이삭을 줍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만 와라. 너를 위해서 내가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말해 놓을 테니까 다른 여자들처럼 이곳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룻은 고마웠어요. 왜? 다른 밭에 가서 또 이삭을 주려면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매일같이 와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룻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젊은 다른 하인들한테 말을 해놨어. 다른 젊은이들 명령했는데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어. 이거 무슨 말일까요? 룻은 아가씨였어요. 아니 뭐 과부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 1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 결혼했다가 말았지만 아직도 젊은 여자였던 거예요. 이 젊은 여자를 보고 남자들이 이방 여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젊은 하인들이 너를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말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시오. 그리고 혹시 일하다가 목마르면 저기 물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갖다 마시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룻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자인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방 여자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한테 친절을 베풉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어요. 당신이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다시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친절한 것을 내가 다 들었어.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기니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미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다른 여자들과 같지 않은데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룻은요,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이 집 밭의 주인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귀한가요?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가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친절이란 말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절이란 부드럽게 대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친절이에요.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탁도 들어주고 친하게 대하는 게 바로 친절이에요. 여러분은 친절하게 대하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학교에 새 친구가 왔어. 새로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가요? 키득키득 웃으면서 친구들한테 야, 쟤 좀 봐. 이렇게 놀리고 왕따 시키나요? 아니면 친절을 베푸나요? 때로는 여러분과 얼굴 색깔이 좀 다른 다문화 친구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여러분과 좀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여러분 친절히 행하지 않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맛있는 게 나는 많이 있고 선물 받아서 많아요. 근데 짝꿍은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요. 어린이날인데 선물 받은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많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픈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친절을 베푸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게 하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대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아픈 사람 있으면 돌봐줘라. 친절을 행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보아스, 이 집 주인은요, 밭 주인은 바로 이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거예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어요. 그런데 룻은 누구랑 밥을 먹을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밥을 못 먹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집 주인, 이 밭 주인인 바로 보아스가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시오 하고는 룻을 불러서 빵도 주고 또 아까 그 보리삭 볶은 것도 주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룻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하냐면 이 보아스는 이 떡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그 맛있는 그 소스까지 주면서 자, 여기다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이요. 아침부터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많이 드시오.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아저씨는 계속 친절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집주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자, 자기 하인들에게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그 룻이 이삭을 줍도록 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삭을 줍도록 아주 편하게 대해주어라. 뿐만 아니라 이삭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단을 이렇게 쌓으면서 그 이삭을 조금씩 뿌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나달 있죠? 그 날 여기서 뽑아서 밑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없으면 룻이 주워갈 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이게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이거 단을 쌓으면서 묶으면서 슉슉 그 이삭을 뽑아서 밑에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가요?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끝까지 계속 친절을 베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친절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가 왔을 때, 전화가 왔을 때, 그리고 나에게 뭔가 많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있을 때, 그리고 친구가 아플 때.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소스를 줄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요. 친절을 베풀 때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친구는 어떨까? 제 친구 마음이 어떨까?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새로 친구가 전화가 왔어. 근데 전화 온 친구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학을 왔어요. 처음으로 학교에 처음 갔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왕따시키고 모르는 체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쪽 편이야.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왔는데 옆에 친구는 뭔가 부모님이나 옆에 친척들이 많이 줘가지고 막 선물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많은 선물 중에 한두 개만 나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대편이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팠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가 아팠어 고생 많아 라고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때로는 집에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아요. 친구들이 다 욕할 때 여러분은 욕하지 않고 와서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게 바로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보아스는요, 누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거예요? 이 룻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한 거예요. 이 보아스 이 집 밭 주인은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니까 라고 무시하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울 때 얼마나 힘들까? 집에서 밥에 먹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룻의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룻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우리는 많이 있으니까 뽑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주워가도록 다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룻은 이 보아스 주인의 친절한 것 때문에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었고 집에 갈 때는요 이만큼 네, 들고 20kg 정도나 와 많아요.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매느라가야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도대체 누구 밭에서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 룻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서 일했는데 그 사람 주인이 바로 보아스라고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서 일했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점심 먹을 때도 같이 먹으러 하고 이삭도 맨날 그 밭에 먹으라고 너무 멋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너무 놀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우리 며느라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보아스라니. 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주 큰 일이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나오미는 부유하고 높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절을 베풀려면 처음에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라는 생각나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면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아니 나에게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친절하고요. 언제까지? 몇 번이라도 계속.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계속 친절을 베푼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 가지 생각하고 친절하고 계속 친절을 베푸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친절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래요. 자, 오늘의 비밀 단어 이방인 룻이었는데 룻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세 글자죠. 아는 친구는 전도사한테 문자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방인 룻은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한 보아스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친절을 베풀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친절을 베풀 수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멋진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실천사항은 뭐냐면, 짠, 생각하기예요. 친절한 행동 3가지를 기록하고 누구에게 실천했는지 체크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친절하게 할 행동을 한번 3가지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학교 아직 안 가고 있죠? 집에서 부모님께나 형제에게, 그리고 혹시라도 바깥에 나가게 되면 친절한 행동을 3가지 한번 쓰는 거야. 그리고 누구에게 실천했는지 체크를 해서 일주일 동안 친절한 행동을 체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헌금송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자,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